아멘. 신명기 19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은 도피성과 경계표 그리고 두세 증인으로 그 범죄에 대한 확증을 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세 가지 어떤 형태의 어떤 문제를 다룬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권위를 부여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이웃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에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한 것이다. 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도피성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은 도피성에 대한 것 중에서 이러한 것을 인정하신 거죠. 하나는 부지 중에 사고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것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불탄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어떤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 중에 일어나는 이 사고는 그에 대한 원한이 없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가 무죄하지만 죄는 없지만 그러나 원수의 불타는 그 사고를 입어서 한 그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그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헤아리기 때문에 그곳에서 피하였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이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쫓기를 원수 갚기를 그쳐야 합니다. 길에서 만나면 그것은 원수 갚아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도피성에 피하면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내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부지 중에 한 사람 그곳에 피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고 용서하고 더불어 살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경계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그리고 각 가족별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다 제비 뽑아 나누어 주셨죠. 그런데 그 땅이 내가 저 땅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이만큼 더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왜 없었겠어요? 다 있죠. 아합도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그러한 그 욕심을 부렸잖아요. 그것이 어찌 그 아합에게만 있는 일이겠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이 하나님 안에서 다스려져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 있고 그 사람에게 주신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편에서 보면 그 좋은 땅을 가졌으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마음들이 필요한 것이죠. 15절로부터 보면은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 눈에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이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푸는 욕심이 생겼다. 그리고 그 도피성은 복수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두세 증인에 대한 이것은 뭐냐면 사람에 대하여 미워하는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감정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죽이고 싶다. 그런데 죽이고 싶은데 내가 그 사람을 살인하면 내가 살인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모함하든지 아니면 내가 임의로 그에게 죄를 만들어 덮어 씌워서 그에게 어떤 해를 가려고 한다고 해봐요. 여기에는 눈은 눈으로 그냥 우리로 말하면 막 예전에 눈을 막 뽑는다. 또 이를 뽑는다. 손가락을 자른다. 발목을 자른다. 그 다음에 죽이고 싶다. 이런 그런 말들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모함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모함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짓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죽이려고 했으면 거짓으로 죽이려고 모함한 사람을 죽이라는 거고요. 내가 눈을 빼고 싶다 그러면 눈을 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모함한 사람. 이를 뽑고 싶었다 그러면 이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와 함께 이렇게 형제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형제를 대할 때 내 어떤 그 악한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이들에게 법을 주셨잖아요. 그 법을 가지고 법대로 하고 만약에 그 법에 위배되는 일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내 마음속에 생긴 미움이니까 그 미움을 다스려야죠. 하나님 안에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그 우리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내 스스로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것들이 막 꿈틀거리고 살아날 때 하나님 권위 앞에 그것을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 욕망, 내 욕심, 내 죄성에 사로잡혀서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그 악을 제하라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회가 굴러가게 되면 그 사회는 무법의 천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혼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르게 하나님 권위 앞에 복종하는 이 훈련,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도피성,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서 원수 갚고 싶은데 도피성에 피하면 하나님이 그 부지 중에 한 거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살리라고 하시나 보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경계표. 내가 정말 갖고 싶지만 그 갖고 싶은 것들